에스더 1장 750페이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문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나고 181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무왕과 이름의 벽돌품을 갚아내리라. 이날이다 하매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노색, 청색 기장을 자세 왕이 내리고 대지중 금을 내고 금과 흙으로 만든 돌상을 화암석, 백석, 목석, 색석을 깡깡에 장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문화가 있어 사람으로 치료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민의 권리에게 명령하여 사람으로 마음으로 하게 하니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 왕이 죽음이 일어났어 거저 내시 무왕과 이스라와 아르고나와 이타와 아도라와 에달과 아레바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죄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우선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더 이상 이제 나라가 없어졌죠. 그랬는데 그 바벨론이 또 메데파사라는 연합국에 의해서 또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데파사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니까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할 그 시대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약 70년 만에 이제 돌아온다고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70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다 돌아온 때고 한 50년 그때부터 일부가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고 이런 시대에 지금 에스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갔다가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쪽 지역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냥 그게 처져 남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에스더는 그게 처져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간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는 이야기인데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 같은 그런 것을 보면 돌아가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있고 또
남의 나라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돌아간 사람만 신앙인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이 메데파사 연합국에 집어삼켜서 지금은 메데파사 연합국의 왕이 아수에로가 자기의 왕권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높은 사람들, 장군들, 또 귀족들, 이런 사람을 왕궁에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무려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가 성대하게 베풀어집니다. 근데 이 잔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라고 이해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격려하고 또 다른 나라에 싸움을 나가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하는 이런 회의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임금이 불러서 음식도 대접하고 이제 우리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그런 기간에 잔치를 베풀면서 귀족들, 장군들,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약 6개월 동안 회의도 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뭔가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6개월의 귀족들과의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왕궁에 있는 그 도시, 이제 수산궁이라고 하는데, 수산이라는 그 지역의 백성들을 또 불러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용기를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야기는 그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마지막 7일째에 아수에로 왕이 한잔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왕후 와스디를 자기의 주엉 자리에 불렀습니다. 마누라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마누라 얼마나 이쁜지 너희들 한번 봐라. 그러면서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안 가요.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인데, 왕후가 생각했을 때는 저 영감이 미쳤나, 술 취해서 나를 왜 갑자기 부르냐, 내가 술안주도 아니고, 이런 자존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절을 하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죠. 이스라엘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왕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왜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공간,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이스라엘이고 남의 나라에 잡혀가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아무 힘이 없고 무능한 그냥 노예 같은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이 메데파사라는 나라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도는 아시아고 또 구스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 일본, 한국, 중국이 있는 이쪽 아시아 말고 지금 중동,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란 이쪽 나라, 그쪽하고 이집트부터 그 밑에 아프리카까지 다 이 메데파사의 권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메데파사 지역을 이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란 쪽에. 그러니까 이란은 어떤 서남아시아 그쪽인데 아프리카 쪽까지도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니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죠. 옛날로 이야기하면 큰 제국이에요, 메데파사가. 어쨌든 메데파사의 이 아수에로가 방백들과 잔치를 베풀고 왕궁에 있는 그 도시 사람들을 불러서 평민들에게도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끝 무렵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왕비가 안 가! 하면서 거절했다. 여기에서는 세상
왕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 힌트로 심어 놓았습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대왕이 얼마나 권한이 강하고 힘이 셌겠습니까? 근데 그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단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 본문에서 그 왕의 권한에 구멍을 뚫고 누수가 생기게 만드는 장본인이 부인이에요. 여자가 힘이 대단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왕비가 쫓겨나요. 그 자리에서. 다시 왕이 힘을 회복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권한을 가진 왕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 왕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발생하거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볼 때는 수많은 나라들을 포로 잡아와서 대제국을 형성했으면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잡혀왔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일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국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뭐 정말 미미하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미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쥐고 흔드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백성, 다 죽고 한 사람만 남아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권력, 숫자, 위치 이런 걸 가지고 힘의 우열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를 하고 이긴다 한들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예요. 성도는 참 무서운 존재예요. 성도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성도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권력, 힘, 부, 명예, 지위 그거 주눅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자기 하실 일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위치와 권한을 주셨을 뿐이지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도를 마음대로 쥐어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세상에 큰 나라도 많고 많은 민족도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수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수가 적어요. 세상의 강한 나라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을 때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내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 결심하시고 작정하셨을 때는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신분이었죠. 애굽에 식민지 하던 그 당시에는 애굽이 큰 제국이었는데 거기에도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나라 만들어야지 라고 선발된 그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여러 나라 중에 한 수가 적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요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대부분에 간파할 수 있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원리를 거스러 버립니다. 뒤집어 버려요. 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와 전쟁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군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쟁하는 용사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가 작고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게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무기를 많이 갖지 마라. 왕은 재물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라가 되면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무기를 많이 갖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죠. 세상 나라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게 필요 없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창이 될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곳에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말을 타고 있는 거인입니다. 장군이에요. 근데 그 앞에 선 이스라엘의 대표인 다윗은 어린 목동이에요. 목동은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양돌 보고 짐승을 지키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약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의 나이. 적은 장군, 무기를 완벽하게 장착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런데 다윗이 주의 영을 힘입어 적장 앞에 나아갔을 때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담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전쟁하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입니까? 무기도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많이 갖지 말라고 해요. 내가 너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믿어져야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처럼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뭐 죽는다고? 뭐 죽으면 죽지 뭐. 에스더의 유명한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죠? 제가 이걸 기억한 이유는 신학교 입학시험에 이 구절이 나왔는데 제가 틀렸어요. 죽으면 뭐뭐 하리이다 갈로 했는데 그 본문을 제가 몰라서 틀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 에세이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20살 때인데 지금 60살 다 돼가는데 40년 지났는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야기가 그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죽음 앞에 죽으면 죽지 뭐. 만용을 부리는 사람은 그 말 하는데 그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지정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통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편에 쓴 왕마저도 얘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렇게 희한하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내가 입은 갑옷 줄게. 근데 거절하죠. 왜냐하면 극단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기와 창을 완벽하게 갖춘 그 앞에 무방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잔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잔치가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인간이 먹고 마시는 잔치가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주님이 기뻐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잔치가 있어요. 이건 종류가 다르죠. 복음서에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과 같으니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국을 비유하면서 임금의 혼인 잔치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화려한 곳, 눈물이 없는 곳, 더 이상 고생이 없는 곳,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천국의 이미지를 그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천국 가면 좋겠다.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있겠지. 손만 뻗으면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지. 수고와 땀이 없이 살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천국을 화려한 공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채워진 곳, 내가 원하는 곳은 손만 뻗으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는 단 한순간도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복음에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 전혀 달라요. 그 가운데 하나의 비유가 천국은 마치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으니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혼인잔치 베푸는 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신부는 누굴까요? 성도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뻐하셔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천국이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하고 나중에는 강제로 어떤 사람을 끌고 오고, 나중에는 강제로 온 사람들 가운데도 예복 입은 사람이 있고 안 입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천국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으로 비유했다는 사실. 에스더에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데, 한 종류의 잔치는 세상 권력 가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그런 잔치가 있고, 또 한 잔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푸는 그런 종류의 잔치가 여기에 또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잔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인간의 잔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잔치로 만드는 그 상황이 에스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흥겨움의 자리잖아요. 축제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가는 사람들은 옷도 예쁘게 입고 멋을 부리면서 그 자리에 가고, 잔치에 온 사람들은 다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잔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잔치는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6개월 동안 잔치하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잔치하고, 근데 잔치의 끝이 임금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해서 막 자기의 권한, 부, 명예를 막 과시하는데, 마지막 그 잔치에서 왕은 완전히 스타일 구겨요.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이라이트로 이 세상에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여보, 와! 안 가. 이 잔치가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열받는 잔치, 스타일 구기는 잔치, 왕으로서 최고의 자기의 권한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는 잔치의 종결. 이게 주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잔치는 축제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의 잔치는 영원히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잔치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 잔치만이 진정한 잔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의 결국은 웃음과 축제가 아니라 죽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잔치를 하면서도 최후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초상집에 가서도 최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결말은 죽음이다.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거 알면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잔치에서 즐기면 거기에서 심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죠. 그러니까 그게 참 불행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인데 그가 방백들을 부르고 장수를 부르고 귀족을 불러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을 때 그 잔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뭐 이게 대리석이 나오고 뭐 녹색, 홍색, 청색 휘장이 나오고 어쨌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그 고난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오만 걸 다 했겠죠. 그런데 그 잔치의 마지막의 상황이 왕비가 왕의 말을 한마디로 거절해버리면서 스타일 우기는, 기분 팍 잡치는, 왕으로서의 고난이 구멍이 생겨버리는, 명령을 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와버리는 이 상황으로 끝이 났더라.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부럽습니까? 고난이 부럽습니까?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어떤 위치에 올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 위치에 가서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라고 깨닫는다면 교만할 이유도 없고 큰 소리 칠 이유도 없고 쓸데없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 베풀고 이런 짓 안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다윗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췄는데 허리끈이 아마 이 오늘처럼 이렇게 단단한 게 아니라 끈으로 그냥 묶었는데 그게 아마 풀려버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지가 내려와 버리니까 속옷이 보였겠죠. 그랬을 때 그 왕의 부인이 왕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채신도 없이 꼴 좋다. 빤스나 보이고 속옷이나 백성들 앞에 참 당신 존경 많이 받겠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유튜브에 그 사진 올라와가지고 왕의 팬티라고 아마 신문에 났겠죠. 어쨌든 왕이 뭐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바지가 내려가서 속옷이 보였으니까 왕비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데 백성들이 나를 조롱한들 그게 대수냐? 자기 뭐 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백성들이 나를 조롱한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반대로 왜 다윗의 부인 미갈은 그런 식의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생각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주님을 바라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이느냐의 차이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보여요. 물론 그 보인다,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어린 꼬마야, 내가 강아지도 아니고 네가 내 앞에 나오는 꼴이 참으로 웃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다윗은 주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너는 창과 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여러분, 주님은 빈말하신 분 아닙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의 뜻을 펼쳐놓으셨습니다. 그 성경을 최소한 읽는다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뜻을 펼치는구나.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니까. 인간의 상식,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적으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럴 거야. 선이 이렇게 됐으니 후는 이렇게 됐을 거야. 지금 과정이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결론은 이렇게 될 거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의 선악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면 뭐 무기도 많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적을 다 물리치리라. 구약 이스라엘 전쟁이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는 적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가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몰리고, 손이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말이 너무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쟁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주께서 인도하시면 이런 삶이에요.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 당신이 다 하셨네요.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뭘 지킵니까? 목자가 계시는데. 양이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풀을 뜯거나 물을 찾거나 할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뭐 먹고 마시고 위해서 뭐하고 창고에 들이고 그런 거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요. 그런 걸 주님께서 입히고 먹이시듯이 똑같이 피조물 우리는 우리를 먹이고 입혀요. 아, 그들은 뭐 모으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모을 수 있잖아요. 착각이에요. 못 모아요. 모아봐야 주님이 흩어버리면 그 예비한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이근희 씨가 식물인간 돼가지고 몇 년 살았습니까? 꽤 길게 살았죠, 그죠? 노무현 씨가 자살할 때 그쯤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죽었잖아요. 뭘 먹었을까요, 그 부자가?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이 재산 우리나라에 계속 1등이었거든요. 그 1등이 얼마나 먹었을까? 얼마나 누렸을까? 정말 그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데 아마 코에 영양제 그냥 넣었을 거예요. 부자인데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입고 있는 옷은 그냥 환자복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잔치는 진정한 잔치가 못 돼요. 세상 잔치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그거 꿈꾸지 마세요.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을 신부로 초청하셔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잔치를 성도는 날마다 사는 자입니다. 완벽한 신랑, 뭐 결혼 못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는데, 이 땅에 결혼 뭐 신랑 뭐 신부 아무리 좋아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련하시는 그 잔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맞이하는 잔치를 주님이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삶이 진정한 잔치라는 사실을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마련하신 엄청난 잔치에 신부가 된 저들이 그 사실을 감지도 못한 채 이 세상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그 잔치를 부러워하는 저들이 아닙니까?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인간들이 벌이는 그 잔치가 얼마나 흠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마련하는 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빙받은 신부로서 날마다 그 신랑을 자랑하며 신랑의 신부가 된 그 사실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